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주일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주중 예배는 유튜브 지구촌교회 매일 기도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새가족 등반을 잠정적으로 보류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3월 7일 낮 12시 40분 황인철 형제와 김경미 자매가 루이비스 컨벤션 그레이스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는 여러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단이라고 하면 이상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심령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을 아주 무대뽀식으로 전도하며 전화했던 외쳤던 사람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는 않고 있죠. 대신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그 성경 해석을 근거로 해 자신들의 교리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대체적으로 큰 효과를 거둔 듯해 보입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성경적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이단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 이단들을 만나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총신대에 들어갔을 때 상관의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다면서 제 방에 와서 성경을 이리저리 넘겨가면서 열정적으로 종말에 관해서 설명했던 아버지의 부하 직원도 있었고, 총신대 다닐 때에는 교문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교회를 어그러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실은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실습을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런 이단을 만나보기도 했었고, 왕년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대적자 음녀 바벨론 교회에 다니는 당신들보다는 내가 더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할머니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이단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성경 진리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성경을 자기 자신들의 교리에 끼워 맞춘 그런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배워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아닌 왜곡된 복음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사회에서는 고립되고 가족들과도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 역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 일어난 신천지 사태만 봐도 그렇죠. 이런 국가적 재난, 이런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거짓의 어둠 뒤로 숨으려고만 합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잘못된 이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떤 자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가? 이단의 정의부터 알아보죠. 이단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단어는 헤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의 의견 혹은 선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죠. 그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피력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된 그런 어떤 정당하게 고수하는 자신의 의견이 바로 이 헤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철학과 자기 지조를 의미하는 단어죠. 하지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신념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진리 앞에서 그 진리와 반대로 대척점을 진다든가 진리를 왜곡한다든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진리 앞에서 옳지 못한 교리에 맞춰 그것을 성경을 곡해한 자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렇게 선택해서 행동하는 자들을 지칭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진리를 왜곡한 이단은 그 역사가 참 오래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 관한 언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이단은 이단적 사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단적 사상, 그 사상을 가진 집단, 이런 집단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비록 명칭은 달랐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해서 가르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짓된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온전한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똑바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학 시대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어땠는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의 수신인은 갈라디아 교회나 혹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의 그런 교회들이 생겨난 것은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거든요. 그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은 또 그곳을 떠나게 되고 다른 여러 곳으로 또 다녔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 비어있던, 그러니까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 교회에 그들끼리 남아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가만히 심투에 들어간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언급을 바울은 자주 하죠. 이들은 바울이 가르친 건전한 복음을 교묘하게 변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기껏 목숨 걸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이런 자들이, 생쥐 같은 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은 개들이다라고 표현해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을 개라고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엄청난 욕이죠. 바울이 욕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편지를 쓰는데 욕을 했다라니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전혀 너무하거나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처럼 복음을 변진시킨 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한 그런 토양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히 있는데 아쉽게도 말씀은 조금 착각해서 그런 거야.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은 흔히들 이해하듯이 달을 이해 끝단 해가지고 이 한자어의 뜻대로 머리는 예수님으로 같은데 끄트머리인 꼬리에서의 해석이 조금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예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 속에 생겨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사용한 것이지 복음을 사용한 것이지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들을 개같은 자들이니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으로 생겨난 집단, 이 이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이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은 진리를 자기 뜻대로 왜곡한 집단이에요. 여기서 사사로이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맞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엉뚱한 개념에 도달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21절에서 증거하듯이 성경의 기록자 스스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즉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즉 그들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온전한 해석이 나오고 온전한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사사로이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 입맛대로 이것을 조리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겁을 상실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을 사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멸망하게 할 잘못된 사상으로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살며시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 제가 아까도 이단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한다고 했어요. 이런 잘못된 말씀의 해석은 계시록 22장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겁을 상실한 자들은 결코 자기들만 망하지 않죠.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그들 역시 멸망하게 같이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행하는 행태예요. 거짓의 탈을 쓰고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오염시키고 때론 건전한 성도들이나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자신들의 교리나 사상을 주입을 하고 그리고 분열시켜서 깨뜨리는 자들.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이것만 보고 이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어마어마한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방식과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집단이었고 이번에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자, 이단의 두 번째 특징 볼게요.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요. 여기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다. 자, 그러면 너희를 값으로 샀다고 했을 때 그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의 종, 이 세상 가운데서 종이 되어가지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데, 근데 이단은 이런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고는 내가 대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버린 것, 이게 바로 이단이죠. 누가 앉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 비었으니까 누구든지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해라. 혹은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도 아닌데 아주 교묘하게 그런 교묘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라도 흘리셨는데 그들은 자기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죠. 날로 먹는다는 표현 있죠. 보통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람들을 홀랑 먹여 먹으려고 하죠. 늑대 같은 자들이 바로 이단이고 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이단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합니다. 여기 보면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 임박한이라고 하는 뜻, 곧 다가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것은 점점 다가와서 하나님의 멸망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차곡차곡 자기 심판의 장부의 외상으로 자기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쌓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절 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느냐? 그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올바른 정의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정의, 즉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신다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구라도 약한 자를 죄짓게 한다면 차라리 지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나을 만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죄 가운데 그들을 밀어버리는 것 혹은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 이런 죄를 극심하게 미워하세요. 연약한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이런 큰 문제라면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한다면 그런 이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런 자들은 연자맷돌 수십만 개를 자기 목에 달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특실로 직행할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단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요즘에도 얼마나 그 감정이 안 좋습니까? 그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괘씸해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것을 가증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그들은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쓰고 사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등지게도 만들어요. 결국에야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겠지만 그러면 그들에게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거짓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해요. 목적은 하나죠. 넘어뜨리라는 거.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려는 거죠. 부디 이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중에는 이런 이단에 빠진 분들이 없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제발 여러분들의 시각을 그들의 우매한 해석과 이상한 교리로부터 빠져나와서 성경 자체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나아가며 그 안에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길 바라요. 거짓은 진리를 대신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짓에 속아서 부모님과 가족을 버리고 그 안에 있으며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사오니 빛의 은혜가 그들에게 비추어 정말로 거짓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시국 속에서 이 나라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의 역사처럼 우리 모든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각자 모든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안에서 거짓은 진리를 분명하게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이 복음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